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하는 거야. 믿음의 담력을 얻고 믿음으로 일하면 그게 믿음의 역사고요. 이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랬는데,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려면 두 가지 방면에서 유력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유력한 자가 되어야 해요. 어제 새벽에 야곱 얘기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유력한 자가 된 것을 말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유력한 자가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는 가까이의 유력한 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장막에 거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살았던 거야. 근데 그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이 야곱, 이 세 사람이 어떤 분입니까? 대단한 하나님을 대단히 잘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그 유력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그는 유력한 자가 되었고, 그래서 그는 불가능한 것,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약간의 떡과 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얻고요, 그리고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장자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야곱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는데 27장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 그리고 포도주의 복,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축복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받은 후에, 야곱이 축복받은 후에 야곱이 나가고 에서가 이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마음껏 축복해 달라고 말을 할 때 이삭이 에서의 말을 듣고 힘이 크게 떨며 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 거야. 왜 그랬느냐 하면은 네가 오기 전에 먼저 이 복을 받은 자가 있는데 내가 그에게 복을 빌어줬는데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삭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이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떨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가 복을 빈 대로 복이 임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은 때부터 세상을 아는 것과 경영하는 바에서 그가 유력한 자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세상 경영은 하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갈대어 우르입니다. 여기가 부엘세바고요. 이 부엘세바에서 이제 그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해가지고 하란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이 하란에서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그때부터는 아브라함이 리더가 돼가지고 마침내 이제 그 헤브론에 오게 되고 브엘세바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이 야곱이 이제 근데 이제 그때 함께 나온 사람이 조카 롯이 함께 나와서 여기에 거주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이제 갑니다. 근데 야곱은 이 우르로 가지 아니하고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에서 조금 떨어진 밧단 아람이 야곱이 거기서 20년을 보낸 곳이 됩니다. 근데 이 하란에 그의 외삼촌 라반이 와 있었어요. 그것이 라반이 언제 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형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가 야반 도주를 해갖고 여기를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0년의 세월을 머물게 됩니다. 이 야곱의 경영은 이 하란에서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이때의 나이가 77살이었습니다. 제가 77살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무슨 77살에 그때 거길 갔느냐, 그러면 장가를 70일 넘어서 갔다는 얘기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84살에 장가를 갑니다. 이것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30살에 됐고요. 이 37살 될 때까지 풍년이 들었고요. 앞으로 5년은 기경도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기경은 땅을 갈아엎는 걸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 흉년이 2년 더 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 요셉의 나이가 39살입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초청해 가지고 애굽에 오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왔는데 아버지가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30살에서 이 39살을 빼게 되면 91살이 됩니다. 근데 그때가 요셉을 낳을 때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애굽에서 낳을 때가 낳은 게 죄송합니다. 요셉을 밧단 아람에서 낳은 때가 뭐냐면 머슴살이 2번 14년이 끝났을 때요. 그러니까 그런 77살에 밧단 아람에 갔고 거기서 7년 후 84살에 장가 갔고 그리고 7년 동안 이 자녀를 낳았는데 요셉을 91살에 낳았다는 그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무것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 77살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엄청난 기업을 이루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총 생애가 147년을 살았어요. 147년을 살았는데 77살에 갔다고 하면은 오늘날 현재 우리 나이대로 보게 되면 42살 정도, 40대 초반에 그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고 한 46, 7세 정도의 장가를 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혈혈단신으로 가서도 대기업을 이루고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진 것이 없고 별로 이렇게 형편이 넉넉지 않다 할지라도 야곱이 20년 만에 마침내 거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의 경영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시작이 되는데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7년은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며 보낸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년이 끝나니까 라헬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잔치하고 첫날 밤에 동침을 했는데 그게 야곱은 라헬인 줄 알고 잠을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야 레아였어요. 야곱이 이 제기를 합니다. 왜 삼촌 이렇게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풍습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7일을 더 봉사하면 내가 라헬을 줄 테니까 그 대신 너는 나를 7년 동안 더 섬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마음에 원하는 일은 아니었겠지만 외삼촌에게 속아가지고 7년을 더 봉사를 합니다. 이때까지, 그러니까 84살이 됐을 때까지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었으니까 별 저항 없이 7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7년 안에 자식이 11가 태어납니다. 11명의 자녀를 낳게 되니까 이제 그때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내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야곱이 14년에 거기서 머슴 살면서 호송 생활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호송 생활을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 군대 3년 호송 생활한 것 같고 그런데 나중에 지나보게 되면 그런 것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다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거기서 그가 얻은 게 뭘까? 첫 번째는 이 목양의 원리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밥만 먹여주고 거기서 살았는데 14년 지나고 보니까 이 야곱이 목양의 달인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적은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야곱이 14년을 지나고 나서 그때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내 집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그가 마음을 작정하고 그때부터 6년 만에, 그러니까 그가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한 20년 만에 마침내 거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 가가지고 14년을 목회를 했어요. 13년 한 6개월 정도를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호송세월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시골 교회에서 할머니들하고 목회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때 한 14년 어간을 목회하면서 목양에 대해서 조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말씀을 알아듣게 전해야 한다 하는 거, 그거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많이 말하지만은 그래도 알아듣게 말하려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제게는 큰 목회에 도움이 되었고, 구원 얻는 복음도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그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은 그런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척하고 6년 만에, 우리가 개척하고 여기 6년 만에 건물 완공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장로를 6년 만에 피택을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조직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6년만이면 한안식년이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14년이 끝나니까 전에는 외삼촌에게 이렇게 당했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기업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야곱이 전략을 세웁니다. 이 전략이라는 말을 나쁜 말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믿는 사람들이 무슨 전략을 세우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삼국지라는 책을 좀 봤습니다. 근데 그 삼국지에 보면 삼국지는 딱 전략과 전술이 나와요. 이 전술은 기술적인 거 그걸 말하고 전략은 치밀한 계획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대충대충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이 모략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망하기를 자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하고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근데 이 야곱이 전략을 세웁니다. 어제도 조금 먼 구분 했는데 죽 먹을 때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취하잖아요. 그게 야곱이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야곱은 전략의 사람이었는데 우리 모두도 다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야곱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외삼촌에게 이제 14년 머슴 살았으니까 이제 내 아들들 그리고 내 아내를 데리고 나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삼촌 라반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야곱이 와가지고 목양을 잘해줘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나를 좋게 여기거든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고 그 대신 내가 이제 품삯을 주겠다고 그것을 네가 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외삼촌이 이 라반에게 이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습니다. 내 발이 닿는 곳마다 이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 집을 세우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필요해요. 이거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강권해서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척을 할 때 이 성령께서 너무너무 우리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정말 어떻게 보면 끌려서 한 거야. 그런데 이 성령의 강권하심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러면 난 언제 내 집 세웁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와주면 되겠냐? 그랬더니 야곱이 제안을 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주권을 갖고 끌고 가느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아니라 야곱이 다 자기가 생각하고 그런 대로 외삼촌을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외삼촌 아무것도 안 줘도 돼요. 다만 외삼촌의 양떼 중에서 점박이 점 있는 걸 싹 가려내십시오. 점 있는 거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가려내고 나면은 앞으로 양떼든 염소든 모든 것이든지 점박이만 내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삼촌 라반의 생각으로 보니까 점 있는 게 많지가 않는 거예요. 비율로.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야곱은 멘델의 유전법칙, 오늘날 얘기하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점박이가 나오는 줄 알아서 창세기 30장 37절에 보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뭐 이런 푸른 가지 나오는데 뭐 껍질을 벗겨가지고 거기서 저들이 새끼를 거기서 베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약간 이게 그러니까 성경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지 실제는 유전법칙을 알아서 43절에 보면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6년 만에 그가
거부가 된 거예요. 이 과정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외삼촌 라반하고 담판을 할 때 얘기를 합니다. 외삼촌께서 10번이나 품삯을 변역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주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하다 보니까 점박이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랬고, 네 점박이 빼고 이제부터는 흰 것 나오면 내 거로 하자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흰 것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10번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야곱이 양떼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가 힘이 많았음을 성경이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런 이 부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이 성경을 보게 되면 31장 38절에 야곱이 경영을 이룬 것은 낙태하지 않는 목양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암양이나 암양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이게 새끼를 배 갖고 낙태를 하면 그게 보통 소는 1년을 허비하고요, 그리고 염소 같은 경우는 6개월을 허비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 목양 중에서 대단한 이 낙태하지 않는 기술을 갖고 있었고요. 야곱이 경영을 이룬 이 비결에는 40절에 보게 되면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이걸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음을 얘기를 합니다. 이건 성실함이에요. 이게 이 경영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이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그리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목양일렵으로 했더니 그가 때를 이루는 거부가 되었던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 야곱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유력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버지의 짐승을 뺏어서 내게 주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도와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이 야곱은 세상을 아는 것과 경영하는 바에서 유력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증거가 뭐냐? 이 야곱은 무슨 일을 하든지 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20년 전에 이 아버지 눈에 흙 들어갈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야곱이 놈을 반드시 죽이리라고 에서가 그거 결심을 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걱정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형 에서가 나를 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야곱은 뭘 하느냐면 형과의 화목을 위해서 이 자기의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13절에 보게 되면 예물을 택합니다. 예물의 내역이 14절에 나오는데요. 이게 보면 염소, 암양, 순양 이거 합치면 이게 얼마냐 하면은 440마리가 돼요. 32장 14절에 보면 그 목록이 나오는데, 이게 440마리가 이게 지금 얼마 가느냐? 현재 가격으로 따지면은 지금 염소 한 마리가 15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150만 원. 최근 시세요. 그러면 이게 6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야. 32장 15절에 보면 전나는 낙태 30 새끼 소 해가지고 이게 또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얼마가 되느냐? 이게 암소 암낙이 했는데 이게 낙타 값이 엄청 비쌉니다. 낙타가 이게 한 마리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간대요. 근데 이걸 중간으로 잡고 2,000만 원씩 치면 얼마예요? 6억 대잖아요. 거기다가 이 소가 나오는데 소 시세가 이게 1월 1일자 큰 암소 한 마리 가격이 516만 원 정도 가요. 516만 원. 이거를 다 합치면은 값이 얼마가 되느냐? 이 총 가격이 보니까 16억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예물을 택한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가 사고 친 거를 배상하기 위해서
한 기업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것을 내어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유력한 거야. 경영을 이루려면, 적어도 형의 마음을 풀려면은 이 일가를 이룰 만큼은 내가 내어야만 형이 마음을 풀겠다 한 거죠. 야곱이 이런 부분에서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이 야곱이 형과의 화목을 위해서 이제 야복강 나루에서 그 자기의 소유물과 자기의 권속들을 다 보내놓고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인생의 난제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머리로만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로만 해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머리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철야 기도를 합니다. 야복강에서 철야 기도. 그래서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그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은 뜻이 뭐였었죠? 발목을 잡고 나와서 발목을 잡았다 했는데,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으로부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 자손 아들 12아들이 12지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을 아는 것과 경영하는 바에서 유력한 자였습니다. 인생의 난제를 푸는데 혼자 와서 철야 기도를 한번 해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혼자서라도 밤을 지새워서 몇 분이 계시네요. 이런 분들이 참 경영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정혜성 권사님 경영을 이루신 분이고요. 또 우리 남인수 전도사님도 경영을 이룬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기업을 세우게 하시고, 그 기업도 사실은 거저 얻다시피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섬기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그리고 교회를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놀라운 기업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형 에서와 만나는 그런 드라마틱한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거를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이 형 에서를 만나는데, 형 에서가 성경을 보게 되면 400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다고 그럽니다. 그 에서가 들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들 앞에 나가되 몸을 7번 굽히며, 그러니까 자기 형 에서에게 나가는데, 이게 그 군신의 예의에 가까 정복한 사람이 피정복자들을 대할 때 하는 예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 형 에서를 왕처럼 생각하고 자기는 신하로 생각하고 그들 앞에 나가는데 그냥 7번 한 곳에 가서 절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거리를 두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가서 절하고, 가까이 나가면서 7번 절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죠. 자기 형 에서에게 잘못한 것을 사죄를 이런 형식을 빌어서 그 앞에 엎드리는데, 그 7번 자기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고 형 에서가 감동을 합니다. 그리 와가지고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목을 어금맞히고, 우리 이산가족 상봉할 때
그렇게 우는 것처럼 그렇게 울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형이 좋아할 말을 하는데, 내가 형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해서 그가 마침내 경영을 이루고 가족도 화목하게 하고 그가 이 족장으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하고, 그리고 그 인생이 복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럭저럭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이렇게 조금만 알지 말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근데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는 그분의 도움을 입어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